잘 준비하시고 옷도 한 벌씩 준비하시고 오늘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가 끝나고 2층 계단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엉엉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여보, 내가 두 발로 걸어 그러길래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사람이 두 발로 걷지 그럼 네 발로 걷나? 그런데 왜 그러냐면 15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고 목이 부러졌을 때 영이 떠나고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고, 그런데 이 밑으로 다 마비가 되고, 그리고 병원에 8개월을 입원을 하고 그 치료 과정을 마치고도 온전한 회복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어제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의자 위에 아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일어나니까 발이 막 저리는 거예요. 그 저림 느껴지는 게 감사해서 15년 전엔 그것도 느끼질 못했는데 그 다리 저림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아픔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근데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신호등을 받아서 집에 가려고 신호등을 받으려고 서 있는데 고등학생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놈들이 밤 11시가 됐으니까 두 놈이 꼭 끌안고 있는데 그 옆에 집사람하고 저는, 아내는 울고 있고 저는 옆에 서 있고 하니까 멋쩍기도 하고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빨리 건너가자고 건너갔어요.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여보, 그때 나 죽었으면 당신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를 봐, 혼자 살겠나?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었죠. 도저히 제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났는데 이기고 나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기고 나니까 간증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기고 나니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때 8개월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편안한 날은 없었습니다. 사실 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아이들은 셋을 낳았는데 2살, 1살, 2살, 3살 차이로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유치원생이 되노니까 이거 뭐 아직 철부지잖아요. 밥도 할 줄 모르고 청소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제가 돌봐야 되고 아내는 병원에 있고 새벽 예배를 마치면 집에 와서 밥을 해서 아이들 깨워가지고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면 병원으로 가서 아내 돌봐주고 밥 먹여주고 그리고 씻기고 아내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다 주면은 집으로 와서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을 또 옷을 벗겨서 씻기고 먹이고 또 숙제 봐주고 저녁까지 먹이고 나면 혼자 교회 오는 겁니다. 9월 17일 날 99년도 9월 17일 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퇴원을 했으니까 겨울 동안이 참 힘들었어요. 혼자 그 추운 겨울에 기도한다는 게 참 힘들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날 간증할 수 있고 같이 걸어다니며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이런 시련들이 찾아올 때요, 어떤 믿음의 준비가 없으면 당황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을까 돌아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왜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았는지요, 그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나가면서 그게 저에게는 힘이 되어졌고요, 그게 저에게는 믿음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로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내가 평안할 때이든지,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시험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라도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이 몸에 무리가 생깁니다. 운동을 끝나고도 몸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어떤 문제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강해 보이니까 이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사울 왕을 따라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의 군대도 어느 누구도 나가서 사울과 싸울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40일 동안을 골리앗 앞에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매일 해만 뜨면 골리앗이 나와서 야, 하나님의 군대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하고 나와서 1대1로 맞서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라.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패하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패하는 것이다. 전 군대가 마주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길 자가 있으면 와서 싸우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지는 거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지는 걸로 할 테니까 애들 말로 맞짱 뜨자는 거죠.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40일 동안을 그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의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 말리는 거예요. 네가 나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같은 군인들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 싸우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놈들의 입을 찢고라도 내 아버지의 양을 찾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양을 되찾아왔는데 오늘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때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가 싸울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를 보내달라. 나가 싸울 사람을 찾던 사울왕이요 기가 질려버립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칼도 없는 이 다윗이 맨몸으로 나가 싸운다고 하니까 이건 사울왕의 생각에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이 만나는 문제는요 축복의 기회가 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할 걸 믿기 때문에 경험만큼 좋은 믿음이 없습니다. 경험만큼 확실한 믿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를 만날 때 물러서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를 만나게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맞서 싸우면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피하면 평생 우리는 피하는 자가 돼야 되고 쫓겨가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나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나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안사복 집회에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연합집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집회를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둘째 날인가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제 옆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당한 고난을 나도 당했는데 왜 나는 지금도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도 저 못지않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분은 저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찾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목사님은 보니까 기도밖에는 안 했네요. 저도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고 답을 찾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보여지고 기도하면 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 텐데요, 집회 가서도 매일 저녁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 먹기 원하는 분들은 나오세요. 줄을 쫙 쓰는 거예요. 여기다 뭔 기도를 해드릴까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는데 뭐 거의가 몸이 아픈 분이에요. 어떤 이는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이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이는 자기 육신의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이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끝나고 기도해 드릴 텐데요, 제가 아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린 게 20번째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작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열린 예배는 매월 해왔고요. 끝날 때마다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목사가 20번이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20번이나 기도를 해줬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루어질 걸 믿고 또 나오는 이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응답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에 대한 그 병이 고쳐지고 온전케 되기를 8개월 동안 매일 저녁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퇴원할 때도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느 날 한 번에 한 방에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 깨끗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응답을 이루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게, 이게 보화입니다. 이게 보화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내 믿음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교수형입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영국이나 프랑스는 단두대에다 사람을 눕히고 목을 잘라 죽였어요. 나라마다 방법이 다른데 로마 시대는요, 극악한 죄인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줬는데 사람을 그냥 산채로 손발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꼭대기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그 고통을 참다 못해서 사람이 죽는 건데, 아주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길게는 이틀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차라리 빨리 죽으면 고통은 없겠는데 이틀씩 매달려 있으려니,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감람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얘들아,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곁에 두시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을 받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엎드려 기도하셔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예수님,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며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은 곧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며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 자기들의 종이 되어 같이 멸망받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할 때 돕는 힘을 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딱 밀려왔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뭔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 평소에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요나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바쁘시고 힘들고 시간 내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40절 시작.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가는데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혹을 못 이겨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다윗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서. 다윗이 이 죄를 지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전쟁할 때입니다. 밑에 있는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왕은 궁궐에서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 궁궐 위에 올라가 보니까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유혹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마른 겁니다. 실족하고 마른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니요.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유혹하여 사단은 여러분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장수,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을 물리쳤잖아요. 그랬던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유혹받을 때 그 유혹을 못 이겨요. 그 여인이 주는 독주를 먹고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힘의 비밀을 말합니다.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뭡니까? 손톱이다 발톱이다 엉뚱한 소리 하다가 독주를 먹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내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있다. 머리를 다 잘라버리니까 힘없는 사람이 됐어요. 꽁꽁 묶여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신세가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는 자리에서 몰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곤고합니까? 곤고한 사람이든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이든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자가 기도하면 곤고함에서 건져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이가 기도하면 그 평안함과 행복을 하나님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루하루가 평안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혹받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건강이 상하고요, 심지어는 죽는 분도 봤어요. 기도를 못 마치고 죽는 분이 있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이거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기도를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과거에 술을 좀 드신 분들, 처음에는 누가 술을 먹어요? 내가 술 먹어. 그러다 술이 조금 들어가면 술이 술을 먹어요. 그러다 조금 더 들어가면 술이 사람을 먹으려고 대들어. 술한테 내가 먹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기도합니다. 잘 안 됩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다리가 저리고 괜히 불편하고 몸이 뒤틀리고 5분만 기도해도 몇 시간 기도한 것 같이 지루함이 느껴지고요. 왜 그렇게 기도가 힘든지 몰라.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 없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려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힘을 주셔. 그러다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1시간을 기도해도 2시간을 기도해도 하룻밤을 기도해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돕는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돕는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는 아직 안 해봤어요. 목구멍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기도는 해봤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든지 나중에는 목소리는 안 나고요, 여기서 피비린내만 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소리도 못 질러. 이 백가죽이 등짝에 붙어가지고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땀이 나도, 여름에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핏방울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니까 천사를 통하여 힘을 얻은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되었고, 그 감람산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중얼중얼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께 붙들려 깊은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좀 인내하며 부르짖으며 몸부림을 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제를 이대로 안고 평생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부를 볼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집회할 때 한 분이 와서, 목사님,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요. 첫날입니다. 첫날 저녁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둘째 날 또 나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팔 사람이 나왔는데요, 꼭 거래가 되게 해주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도 크더라고요. 45억짜리. 그러니 거래가 쉽지 않죠. 45억짜리인데 이걸 팔라고 내놨는데 잘 안 팔렸는데 드디어 살 사람이 나타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안 되면 제가 욕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저녁 열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끊임없이 우리 앞에 시험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와요. 많은 믿음의 신앙 이 승리자들도요,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정탐하고 왔잖아요. 근데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시험 들었어. 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등치도 크고 숫자도 많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딱 반대 이야기랍니다. 아니야.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숫자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말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제가 조문진에 있을 때 조문진의 항에 배가 한 200척이 돼요. 총 배가 200척이 되는데 제일 작은 배가 0.5톤짜리. 0.5톤짜리는요, 사람 3명 타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한쪽으로 쏠리면 뒤집힐 정도로 작은 배예요. 바다가 호수같이 잔잔한데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권사님 배 타고 낚시 좀 가세요. 가자미가 많이 나오니까 가자미 잡으러 갑시다. 그 배 타고 나갔다가요, 사람 잡을 뻔했어요. 가자미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자미한테 잡힐 뻔했어요.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한 500m나 갔을까? 그리고서는 그 바다에 띄워놓은 부표에다가 배를 묶었어요. 그리고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파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약간 일렁일렁하잖아요. 배가 조그만하니까 이게 일렁거리기 시작하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창자가 다 입으로 빠져나올 것 같아.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요, 거기서 내리고 싶은데 내리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안 되겠다고 돌아가자고 돌아왔는데요, 페리오같이 큰 배, 이런 배들은 웬만한 파도가 와도 밀고 나가요. 조그만한 배는요, 약간만 파도가 쳐도요, 쏙 들어갔다 쏙 나왔다 보이지도 않아. 우리 김경천 집사님이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본인은 멀미 안 한대요. 난 그런 줄 알았어. 좀 있다 보니까 같이 배를 타고 낚시를 갔는데 세상에 옆에 봐 뒹굴고 있어.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나도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어디 가거든 제발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알았다고. 밥을 안 사줘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제가 멀미를 하니까 멀미 안 하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냐니까 본인은 괜찮대요. 나는 막 죽겠는데 화장실이 저 앞인데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멀미에 센 분 계시더라고요. 이웅선 권사님. 사실은 셋이 낚시를 한번 같이 갔거든요. 1년에 한 번 가는데 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꿈쩍도 않고 세상이 이 배가 낚싯배가 기울어지니까 바다에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도 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네. 큰 배는, 항공모함같이 큰 배는요, 웬만한 파도가 쳐도 일렁이지도 않아. 작은 배는 파도가 치니까 뒤집힐 것만 같아.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났어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잠만 잡니까? 예수님이 눈 뜨자마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파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문제는요, 문제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으면요, 작은 문제에도 막 뒤집힐 것 같아.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태산 같은 파도가 몰아쳐도요, 항공모함같이 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걸 뚫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기까지. 억울하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해도요 물러서지 않고, 왜? 그만한 믿음을 가지니까, 큰 믿음을 가지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꺼내놔도 영광 돌리고, 왜? 믿음이 커지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주 큰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며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러니까 당신 가망 없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너 가망 없다, 하나님이 너 끝났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더라고요. 사람이 나보고 안 된다고 합니까? 사람이 나보고 불치병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의사가 나보고 당신 병은 고칠 수 없으니까 평생 그 병 가지고 살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돕는 힘을 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4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3일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가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약한 자가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에 믿음 없어 넘어지고 실족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깨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11월 첫 번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열린 예배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강건케 하시며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제 우리가 요나 기도회로 모여질 텐데, 내가 평안하든 내게 고통이 있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시고 믿음의 힘을 더하시고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고, 늘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귀한 사역을 승리하게 하시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도 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유혹받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자느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3일 동안이라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갖게 하시고 큰 산을 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새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복주심과 승리하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